5. 레위기에 나타난 성문화 성문화된 피의 희생제사. 1. 성문화된 피의 희생제사를 통해 본 그리스도 요약 피의 희생제사가 계속 구전으로 전승되어 특히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가 흩어지면서 이 진리의 의미가 왜곡되어 미전도 종족을 포함하여 세계 곳곳에서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희생제사를 정확한 법도대로 드리면서 그 의미 하나하나가 모두 예수님이 제물과 제사장으로 희생제사를 완성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로 이 제도가 레위기를 통해 성문화되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먼저 제물과 제사장, 제사 드리는 절차 등을 통해 장차 이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죄제 중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절차는 예수님의 피의 희생제사인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제사장 위임 절차와 희생제물을 먹는 의미를 통해 예수님의 피를 믿어 그와 연합하여 나 역시 그리스도가 되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본과를 묵상하면서 가져야 할 관점과 묵상 후 나눌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피의 희생제사의 성문화의 필요성과 레위기의 제사법의 의미와 나의 적용은 본과를 마친 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임하는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자신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피의 희생제사의 성문화 필요성 구전 전 전승의 한계 지금까지 피의 희생제사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피의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에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대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이 제물로 희생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에서 회복시키셔서 자신의 은혜로 교제 관계로 들어올 수 있는 은총의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맨 처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 피의 희생제사의 진리가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복음인 창세기 3550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셔서 50일 이를 예표하신 이후 아담 이후에 모든 경건한 조상들은 이 피의 희생제사의 진리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잘 정리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약 백성들로서 구원받을 자들은 구전으로 전승해온 이 피의 희생제사 진리를 간직하고 믿으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 피의 희생제사는 궁극적으로 앞으로 완성될 피의 희생제사인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을 하고 화해를 얻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진리가 좀 왜곡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인간들이 흩어지면서 더욱 이 피의 희생제사의 진리는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진리가 구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참되게 진리를 알고 간직한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나름대로 바르게 피의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이 진리가 왜곡되어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데 심지어는 사탄의 역사로 귀신에게 드리게 되기도 합니다. 희생제사를 안 하면 혼나니까 귀신을 달래려고 귀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희생제사 제도가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왜 이 피의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나 알지도 못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에도 있습니다. 피의 희생제사의 성문화 필요성 신뢰와 의미 몇 년 전에 방영된 주몽이란 드라마에서도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이 의미를 모르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미전도 종족들에게도 이러한 희생제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큰 민족들 예를 들면 우리 한민족이라든지 중국 민족 같은 큰 민족들에게는 벌써 복음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는 오늘의 수단은 성경인데 이 성경, 이 미전도 종족에게는 없어서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인구가 많은 큰 민족들에게는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수가 몇천 명, 몇백 명 있는 소수 민족은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략 신약 성경은 1800여 언어로 신구약 성경 전부 번역한 언어는 200에 300개 정도 되는데 아예 신구약 성경 중 어느 것도 번역이 안 된 소수 민족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족들을 위하여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입니다. 번역하려면 그 언어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선교사들 중에서 이 사역만 담당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과 오래 살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성경 번역을 하는데 우선 초창기에는 급하니까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든가 필리핀 오지 등에서 오래전부터 추장을 중심으로 자기들끼리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라 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조상들이 섬겨온 것들을 믿으면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피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2006년 12월 24일부로 구약 번역 문서 선교세 수단으로 각광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입니다. 서부 아프리카 부르나파소에서는 예외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곳에서 정령 숭배 가면을 만들고 독화살을 사용하는 로비족이 지난해 4월 레위기의 10장을 그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때 로비족은 레위기에서 묘사하는 제사가 그들의 제사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이를 계기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던 로비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 필리핀 북부에서 계단식 벼농사를 짓고 있는 바랑가오족을 위해 성경 번역 선교사 도밍 루카 씨는 젊은 시절 신약 성경 번역 작업에 매달렸다. 현재는 구약 성서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구약의 제사 율법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는 바랑가오족 문화에서 신약만 갖고 있는 것은 마치 손잡이 없는 칼을 쥐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NTM52 선교사들은 정령 숭배와 다신 숭배를 하는 종족들에게 하나님이나 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신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구약이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법이나 가부장 사회, 농경 사회를 공유하고 있는 많은 미전도, 종족 전도에 유용하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전체 종족 수가 얼마 안 되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가 구세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면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서 안 믿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제사인 자기 조상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어느 선교사가 가서 레위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레위기를 번역해서 읽어주었는데 미전도 종족 추장이 들어보니까 우리 종족이 드리는 제사와 비슷한데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면서 이것이 진리 같아서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전문가들은 미전도 종족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이야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이 인류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일컬어주는 텍스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전도 종족들에게 구약의 레위기야말로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법이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구전적으로 내려온 피의 희생제사를 이제 정확하고 완전한 규범으로 그 의미를 알고 드리도록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셔서 이 제사법과 제사 방법을 통해 장차 희생제사를 완성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구약에 나오는 피의 희생제사의 의미를 먼저 알 때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고 미전도 종족을 포함하여
세계 여러 민족들이 행해오고 있는 희생제사의 목적과 의미를 그들에게 구약에 명시된 글로 보여주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를 어떤 관점과 태도로 볼 것인가? 레위기는 그 내용 중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한두 번 정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행동에 관한 역사에 관해서는 한두 가지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희생제사에 관한 글이 대부분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냥 읽으면 하나도 재미가 없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의 피의 희생제사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를 참되게 아는 사람들은 레위기야말로 예수님의 피가 흘러넘치는 책이다. 보혈이 흘러넘치는 책이다. 라고 감격하게 됩니다. 복음을 참되게 믿으면 오직 예수님에 관한 말을 듣는 것에 관심과 기쁨을 가지게 되는데 그 핵심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피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능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것 같이 영적인 은혜도 똑같습니다. 육체적으로 먹으면 힘이 생기듯이 영적으로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단에서 계속 이 복음만을 선포할 때 영적인 이러한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반복하며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풀이 태양을 안 보면 죽습니다. 태양을 바라보기만 하면 광합성 작용에 의해 자라는데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광합성 작용처럼 능력이 있는 은혜가 옵니다. 53. 과거에는 하나님께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서 다만 구전으로 전달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은 방법과 그 조상들이 들은 방법들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제단 크기도 다르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는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문서가 중요한 인간의 문화로 등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시대가 왔으니 아브론은 정확한 법도를 쫓아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자기 자식들의 생일을 맞으면 잔치를 베푼 후 드립니다. 욥기 1:5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 1:5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 혹시 자기 자식들이 생일이 지나면 범죄할까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 법대로 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욥은 대체적으로 볼 때 이 레위기 법이 선포되기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와 비슷한 사람이든지 그 후손이든지 후처의 자손이든지 추정을 합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된 이후에는 피의 희생제사를 드릴 때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이미 앞에서 출애굽기를 통해 언급한 성막에서 레위기 법대로 구별된 제사장이 정확하게 법도대로 드려야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드렸던 희생제사 그대로, 즉 레위기에 기록된 그대로 완벽하게 이 희생제사를 성취할 분이 오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만약 애매모호하게 희생제사를 드린다면 이 제사를 완성하실 분 역시 애매모호하게 실제로 와서 완성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피의 희생제사를 이렇게 정해놓고 앞으로 이와 같이 완벽한 제사를 드릴 분이 오신다고 해야 그 희생제사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희생제사를 드릴 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우리 죄를 속죄하실 희생제물이면서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확실할 수 있지만
성경은 틀린 것이 없이 완벽하여 예수는 죽었다 살아난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완성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 시대의 희생제사의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제물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제 앞으로 레위기를 읽으면서 사건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레위기에 보여주는 제물과 제사장이신 예수님, 제물이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부터 보게 되는 성문화된 피의 희생제사의 기록인 레위기를 비록 딱딱하기는 합니다만 이 책 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는구나. 이 피의 능력을 보면서 힘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레위기 1:1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3장 구약시대의 피의 희생제사 예표와 모형 217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FOE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해서 여기서 예물은 원어로는 제물 히브리어 쿠르반 BRWQ를 말합니다. 즉 제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물을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이 제물인 가축 대신 참다운 가축 제물인 우리 예수님이 가축이자 제물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에베소서 5:2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FOE 예수님이 제물과 가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레위기에서 드려진 가축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물로 될 가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양간 구유 14에서 탄생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양간에서 태어난 것은 가축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구유는 소나 말이 음식을 먹는 그릇입니다. 왜 그렇게 탄생하셨습니까? 그는 희생제물을 대신할 가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탄생부터 제물로 오신 것을 나타내고자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1:3 이하의 말씀은 제물을 준비한 다음에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법이 나옵니다. 이 가축을 잡아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법이 많이 있지만 앞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33에 나오는 희생제물로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법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피의 희생제사를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피의 희생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려주실 것인데 이러한 사건들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이 영적 사실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구약을 통해 전부 예표적으로 예전적으로 미리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들을 이렇게 예전을 통하여 미리 상식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레위기 1:3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제물과 제사장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레 1:3 제물을 드리는데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전적 설명으로 장차 오실 흠 없고 점도 없는 죄가 제3장 구약시대의 피의 희생제사 예표와 모형 219 없으신 예수님 55을 나타냅니다. 레위기에 보여주는 제물과 제사장이신 예수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하나님께 피의 희생제사로 드릴 제물은 레위기 1:3 말씀 같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 드리느냐? 드리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11절을 보면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창에서 본 성막 그림처럼 성막 문에 들어서면 앞에 번제단, 노제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번제단을 지나 그 앞에 성막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이 제사를 드리려면 흠 없는 번제물을 끌고 와서 성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 앞에서 드립니다. 번제단 앞으로는 더 못 나갑니다. 그 앞에 성막 안으로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 된 우리는 제사장의 손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 관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물은 자기가 가져왔지만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과 제사장이 별개로 분리된 것이 구약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제사장들은 본래 모든 심부름하는 사람들로 성막 안에 있습니다. 제사장들 앞에 죄인인 백성들이 소나 양을 끌고 와서 번제단 앞에 서서 제물로 바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제물과 제사장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러 죽으신 제물이면서 동시에 부활하셔서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린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제물이면서 제사장으로 완벽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로 흘리신 피는 무한한 가치를 갖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기에 충분하고 더 넘치는 능력이 됩니다. 제물과 제사장이신 예수를 예표하는 피의 희생제사 절차와 의미 다음으로 사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1사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제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데 짐승이 대신 죽는 것으로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의 구체적인 행위로 자신이 끌고 온 번제물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번제물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를 모두 이 제물에게로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마땅히 처해야 할 자를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 자기 죄책이 사면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의 이러한 고백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안수한 다음에는 5절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 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즉 내가 죄를 범해 죽어야 하는데 내 죄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옮겨졌기에 이 짐승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내 대신 죄책인 죽음을 당하는 피의 희생제사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을 잡아 죽여 제물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 때문에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결국 구약시대 번제물을 드리려고 성막에 데리고 와서 그 자신이 제물을 죽인 것과 같이 오늘날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2004년에 제작된 성경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가 큰 흥행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유명한 이유 중 하나가 그 영화 속에 들어있는 내용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암시 속에 누가 그리스도를 죽였느냐가 핵심적인 논제가 됐습니다. 영화에서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으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감독인 멜 깁슨 이 유대인들한테 구박당하니까 유대인들을 욕하기 위해서 만들려는 영화라고 생각하여 전혀 투자를 안 해 할 수 없이 멜 깁슨이 자기 사재를 털어 제작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영화계에서도 유대인들한테
잘 안 보이면 전혀 지원을 못 받습니다. 멜 깁슨은 할리우드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인데 각오를 하고 제작했습니다. 각오한 이유가 멜 깁슨이 한때 깡패에게 맞아 뼈가 부러져 반 죽게 되었는데 어느 천주교 신부의 도움으로 수술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답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 영화가 크게 흥행하니까 NBC 기자들이 와서 지금 이 영화가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 이것이 대단한 관심의 문제인데 당신이 만든 사람이니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멜 깁슨은 한참 있더니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였습니다. 이것을 참되게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날 예수님의 피의 희생제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 같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일 놈이다. 그러나 내가 대신 죽어줘라 하는 의미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려는 그 본인이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죄 때문에 자원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지만 결국 내가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어지는 6의 9절을 보면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린 후 기도해주고 속죄 받았다 가거라 합니다. 그러면 희생제사 제도가 완성되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구나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으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서 보면 여호와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의 희생제사를 믿어 죄 사함 받으면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육 간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물과 제사장을 통하여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정확한 법도를 말씀하신 이후부터는 그 말씀하신 대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은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복하여 말하자면 과거에는 모든 인류가 일반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내면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구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메시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메시아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두 가지 소망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의 약속 56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둘째는 너와 내 후손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가나안 땅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소망의 언약이 똑같이 여러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 한 분으로 완성됐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인 동시에 그 분은 천국의 왕이십니다. 왕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천국의 왕의 직분입니다. 즉 메시아 자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언약을 완성한 것이 피의 희생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피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제물과 제사장이 없이 제멋대로 드리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인 레위기 4장의 속죄제, 그런데 일반적인 제사 방법 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죄의 제사를 드릴 것이냐를 레위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데 죄를 씻어버리기 위한 속죄의 경우 이것은 속죄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의 정확한 모형이 됩니다.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제사가 앞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제사인 십자가의 모형이 됩니다.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속죄제에도 여러 가지 유형 57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인 제4장의 속죄제만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특별한 사람인 대표자가 범죄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대표가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가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레위기 4:3을 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레 4:3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죄 사함 받고 일을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범죄해버리면 백성들이 죄 사함 받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냐는 그 속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레 4:4 앞서 언급한 그 방법대로 잡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했으니 제사장이 제물을 여호와 앞에 끌고 와서 번제단 앞에 선 다음에 안수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제사장이 갖고 있는 죄가 제물로 옮겨집니다. 그 다음에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죄를 범한 제사장이 잡아야 합니다. 자신이 죽을 죄인이니 자기가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그때는 엄숙한 회개를 해야겠지요.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레 4:6 휘장 앞에 피를 뿌립니다. 앞장에서 그림으로 설명한 성막을 보면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 제사할 때는 거기까지 안 들어가 고 백성 개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번제단 앞에서 피를 뿌려 희생제사를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온 회중이나 백성들의 대표자인 제사장이 범죄했다면 더욱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자기가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자기는 제사장이니 들어갈 수 있으므로 덮개로 쌓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쳐 있는데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렸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계시는데 못 보도록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을 통과해야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인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 몸이 휘장입니다. 휘장에 피를 뿌려가지고 속죄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58 하시면서 운명하십니다. 그 순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시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59 그 결과 휘장 때문에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휘장이 찢어지니 하나님이 보이게 됐습니다. 법궤가 보이게 됐습니다. 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피 흘리시니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휘장이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이 휘장이 찢어져 버리니 하나님 만나는 길인 대로 대로가 곧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1절에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제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레 4:1-1에 1:2
다른 일반 사람들이 희생제사 드리는 것은 제물을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자신과 온 백성이 범죄한 경우는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속죄 제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휘장에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연 것을 앞서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이어서 그 제물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가져가서 살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진영 바깥에서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셔서 십자가에 달린 것에 대한 분명한 그림자였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3시 10분 -12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 13시 10분 -12 예수님이 이렇게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벽한 속죄 제사를 레위기 4장에 나타난 그대로 완성하셨습니다. 이 레위기 4장의 속죄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문화된 레위기 4장에서 말씀하는 속죄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의 모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로 드린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의미. 속죄제의 경우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여 드린 제물은 진영 밖에서 다 불태우지만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하여 드린 제물은 속죄제를 마친 후 제사장들이 회막들에서 먹습니다. 레위기 6:2-4에 3:6에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처럼 그것을 예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식 때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속죄 제물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어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동참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또 한 명의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사장이 드린 속죄제 제물은 진영 밖에서 다 불태워야 하기에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60일이 속죄제를 드렸기에 우리는 제물이셨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이것은 옛 언약 안에서 제사장들의 특권보다도 오늘날 예수님이 피의 희생제사로 드린 새 언약 안에서 우리들의 특권이 어마어마하게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일반 백성들 개개인이 범하여 속죄제로 드린 제물은 먹어 양식으로 삼았지만 자기 자신의 죄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어 속죄제로 드린 제물은 전부 태웠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를 전부 담당하셔서 속죄제를 예수님이 완성하시니까 우리로 그 제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피와 살이 되게 됩니다. 먹으면 피와 살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음식이 피와 살이 되어 나와 음식이 일체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먹으면 내 피와 살이 되어 예수님과 나와 일체가 됩니다. 60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뿌리 내린 신자라고 합니다. 신약시대 제사장인 성도들은 예수님과 일체가 되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매우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각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가진 자로 실체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나 또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소명을 받았습니다. 1.6에 1.7세기의 청교도들이 소명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에 의해 효력을 발휘한 일반 소명과 자신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의 일부인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부양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유지하려고 부르신 특별 소명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63. 그런데 여기서 특별 소명인 직업으로 부르심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할 소명과 영적인 소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함을 말합니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함과 동시에 영적인 소명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소명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선지자, 곧 예언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으면 이 복음 속에 인생 문제의 모든 답이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라. 이렇게 예언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사장 직분도 못하고 왕의 직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여러분들은 현장인 삶에서 이 두 가지 소명을 잘 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만 잘한다고 소명을 다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못 됩니다. 또 다른 소명인 영적 소명,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서의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 절차와 그 의미 지금까지 본 것은 레위기 1에 7장으로 제물에 관한 제사법이었습니다. 먼저 제물을 준비한 뒤에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제물을 받아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8의 1공장의 제사장에 관한 법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과 제사장이 필요한데 제물에 관한 것은 1의 7장에 설명하신 다음에 이제 8의 1공장은 제사장에 관한 법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위임합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참 제사장인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장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듯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64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그리스도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는 자신들 마음대로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정확한 법도대로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제물을 준비한 다음에 제물도 어떤 종류와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레위기 8일에 3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레 8일에 3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제물을 내놓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이게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 역할 하는 자입니다. 백성들이 범죄해서 죄 사함을 받으려면 짐승을 끌고 와서 회막문에 서서 안수하고 잡아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은 이 제물을 잘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해달라 고 간구하는 중보자입니다. 따라서 중보자 역할을 하려면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이 모인 자리 앞에서
정식으로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을 다 모이게 했는데 실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면 너무 수가 많아 아마 대표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회막문이니까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회중이 모여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엄숙한 의식이 진행됩니다. 그 절차를 보면 먼저 6절에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죄인이니까 외형적으로 예전적인 죄 씻김을 받아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씻어주는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회 9절에서 보면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자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레 8-7에 9 이렇게 해서 휘황찬란한 옷을 대제사장 아론에게 입힙니다. 물로 씻긴 다음에 휘황찬란한 거대한 옷을 대제사장에게 입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피를 예표한 것입니다. 존 엄성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찬란한 복장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어 더러운 몸을 덮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피, 그의 옷을 입어 자신의 허물을 덮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론의 아들들한테도 이 기름 부음을 주는 의식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레 8-13 아론의 아들들이 전부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이 입은 거룩한 옷보다 아론의 아들들은 조금 덜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은 우리 주 예수님의 모형이며 아론의 아들들은 또 다른 제사장이며 대제사장처럼 우리도 그러한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과 같은 것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작은 제사장이니까 우리도 예수님 대제사장 덕분에 작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거룩한 옷을 입은 다음에 12절 보면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의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예표합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을 부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론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사람이기에 죽게 되고 하나님은 그 이후 필요에 따라 그리스도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셔 서구약 시대의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특정인이 아니어서 보통 명사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모두 수행하셔서 더 이상의 구약 시대와 같은 그리스도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명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직분인 그리스도가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